자, 오늘 우리 1대1 제자 양육 우리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큐티 이론과 실제를 다 마치고 이제 교재 47쪽의 내용서부터 우리 이제 1대1 제자 양육 이제 본 과정에서 성장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첫 번째 만남 오늘 구원의 확신 바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쪽을 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47쪽 페이지 수로 47쪽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44쪽까지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남부터 쭉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제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거기에 그 제목에 이제 붙어 있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오늘 47페이지 내용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제목을 보시게 되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성장.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날마다 점점 더 자라고 또 성장하는 것, 커가는 것, 이것은 참 귀하고 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성장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페이지 이렇게 목차가 쭉 써 있는 왼편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바로 그 여백에다가 좀 다 찾으셔가지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뜻,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모든 성숙한 모습들, 바로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또 계속 훈련받는 그러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 이러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사전에는 또 이러한 풀이도 있습니다.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자, 성장은 사전에서 다 한결같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 근데 뭐가 커지는 건가? 커지는 것의 대상이 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어졌던 내용은 이 성장은 성숙을 이루는 성장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점점 커지는 것, 자칫하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성장, 여기에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성장은 성숙을 이루는 성장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성장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또 성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짐,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은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 별도가 있고 또 성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장 안에 성숙이 있어야 하고 성숙 안에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은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성숙을 더 많이 강조했어야 하는데 성숙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성장은 어떤 점에서 외적인 성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기의 성장,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규모의 성장, 점점 더 규모가 더 커지는 것, 바로 이것을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단적으로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의 성장,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병폐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와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당의 건물만 보더라도, 예배당 숫자만 보더라도 한국교회의 크기는, 또 한국교회의 재정적인 규모만 보더라도 한국교회의 그 재정적인 규모는 사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수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성숙이 포함되지 않은 성장은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성숙함이 없는 성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심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정말 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성숙을 포함한 성장,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성장,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일산은광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몸이다 라고 보시면서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1:1 제자양육 이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교재 왼쪽 여백에다가 또 하나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숙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발전하는 모습,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자, 이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1:1 제자 양육을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면서 세번역 성경의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 우리가 성숙되어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전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두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국민일보에서 오늘 발표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쭉 보다가 국민일보에서 나온 이 뉴스를 오늘 나온 뉴스인데 참 마음이 아픈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를 여러분 검색하시다 보면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국민일보에서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면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느냐, 얼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지난 3월 31일서부터 한 4일 동안에 진행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국민일보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보도에 의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도 3월 말 4월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 퍼센테이지가 18.1%가 나왔습니다. 18%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 사람들의 이미지는 80%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간신히 18.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통계는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신뢰받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2년 전에 2020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31.8%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인 작년, 1년이 지난 작년에 2021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작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9%가 나왔습니다. 자, 재작년에는 31.8%, 작년에는 20.9%, 거의 10%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조사에 의하면 18.1%, 또다시 한 2%가 넘게 거의 한 3% 가깝게 또 줄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가 되는데, 자,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조사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기독교인 중에서의 신뢰도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를
63.5% 신뢰한다고 이제 이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나? 라고 물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하면 8.8%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섞었을 때에 전체가 18.1%가 나온 것이고 비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8.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100명 중에서 한 63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8명 남짓밖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0명 중에서 90명이 넘는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반해서 이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도는 그렇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호감도는 어떤가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분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25.3%의 호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결과도 나왔는데 천주교는 65.4%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66.3%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25%밖에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65%, 불교는 66%. 바로 기독교보다 배 이상으로 가톨릭, 천주교나 불교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그것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그런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18%를 간신히 넘겼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규모에 있어서는 불교나 천주교보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천주교나 불교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교인의 숫자로 따지면 교인들의 숫자는 바로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교회의 성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호감도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통계조사를 쭉 보게 되면 자,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느냐, 그런 영향을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주변 사람입니다. 56.3%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53.6%가 언론 보도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49.8%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펼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직결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이고, 기독교 신뢰할 만하지 못해, 전혀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론 보도입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몇몇 대형 교회라든가 몇몇 아주 못된 교회들의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신뢰도를 완전히 실추시킵니다.
대형 교회에서 세습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한 대형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그 방역을 잘 준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상식밖의 행동을 하거나, 또한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할 때 그런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는 정말로 아주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들을 우리 자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서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불과 30년쯤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반 이상이 빌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많은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다 십자가를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장,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으로 점점 더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당을 더 크게, 더 많이 짓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균형 잡혀 있는 신앙,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신앙, 상식적이고 상식을 넘어서서 보다 더 고상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가정 안에서도 내 가족들에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가족들로부터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계속된 신앙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숙한 인격과 더 성숙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말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아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개요가 써 있습니다. 4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4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바다에서 배를 항해할 때 바로 이 기관사들이 배 방향을 좌우하는 키입니다. 자, 이 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배는 방향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핸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그림에서 가장 바깥에 써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이것이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운전대를, 이 배의 이 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다 더 호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크나큰 갱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에 무너져 버리는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마음 깊이 이러한 우리의 성숙함,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 공부를 이렇게 다시금 하면서, 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모습 속에서 가져갈 때에 우리가 발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1:1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안에서 맨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발전하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쭉 해 나아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발전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감정대로 그냥 치우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 나의 마음, 내 삶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늘 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내 마음 중심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도록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숙되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모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언제나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판단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된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에는 작은 글씨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핸들에, 그 배 키에, 그 다음 테두리에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8가지의 내용이 그 다음에 원에 나오게 됩니다. 이 8가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8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들어왔던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점에서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1:1 제자 양육 이 과정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가장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서부터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므로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안에서 보다 더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기셔서 2장을 넘기시게 되면 구원의 확신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의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52페이지 써 있는 부분에서 자,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1번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참 황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겠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바로 쭉 이어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번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맨 끝에 보면 예, 아니요, 모르겠음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마음속에 믿어지면 예, 아니다 하면 아니요, 잘 모르겠다라면 모르겠음 이라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내 안에 계시고 가끔씩은 내 바깥에 계신 것 같다. 내 안에 늘 계신 게 아니고 언제나 내 안에 늘 계시지 않고 늘 내 바깥에 계실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속에 정말 점검해 봐야 할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다음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하고서 성경 구절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참고하고 꼭 보아야 할 성경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구절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질문해야 할 말씀입니다. 발전하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리시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당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문 밖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을 열라.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 안에 항상 계셔 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쌓일 때,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찰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면 내 마음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두려움들이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지요. 방 안에 불을 딱 끄면, 문을 잠그면 그 방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움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염려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결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점검할 사항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여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여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인생의 삶이 담대해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다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내 마음 안에 거하여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엄청난 영적인 무기를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의 성경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신앙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정말로 발전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내 감정을 운전해 주시고 나의 의지를 운전해 주시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을 운전해 주시고 내 모든 판단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거하셔서 계셔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겁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속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방 안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드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더불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절하게 붙잡으셔서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왜 오른쪽에 있는 여백에다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성경 구절,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조그만 글씨로 하나씩 좀 다 써 놓으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면 제가 어느 부분을 좀 밑줄도 쳐 놓으시라,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하여 말씀드릴 때 여러분 체크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들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한 반석처럼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인 규모나 크기나 숫자의 성장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비로소 한국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숙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숙한 그러한 발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항상 주님 거하시도록 마음은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발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 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